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그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을 되어 되어 성령 안에 계절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능력과 소망과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주어졌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험했던 신기한 일들, 신기한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짜릿했던 경험, 또 흔하지 않게 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되짚어서 그때를 추억해보면 그때의 그 경험이 뭔가 실제였나? 진짜였나? 그게 뭔가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게 환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신기하게 또는 그렇게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있니? 예를 들면 엄청 예쁜 하늘을 봤던
일 또는 엄청 예쁜 무지개를 봤던 일 그런 일들이 당시에 너무 신기하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일을 다시 추억했을 때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었나?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와 그게 진짜 실제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뭔가 낯선 경험으로 다시 다가오는 거지. 그런 경험이 있나? 하와이 갔을 때, 무지개? 아니요, 별 봤을 때. 별 봤을 때. 그치. 별 봤던 기억. 또 음, 뭔가 그치. 뭔가 아름다운 노을을 보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보거나 별을 보거나 그런 경험들이 뭔가 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심지어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거기 진짜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던 뭐 경험들이 많지. 다른 방식으로도 뭐 어떤 누구의 콘서트를 갔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어떤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 갔었어서 그런 경험을 되짚어 볼 때 내가 그때 거기 있었던 게 진짜였을까? 내가 진짜 거기 갔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다라기보다는 그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 약간 환상적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경험한 실제가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 약간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경이로워서 그치 약간 필터링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경험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에도 뭔가 한계가 있고 기억이 점점 이제 흐릿해지는 것도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잊혀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뭔가 분명히 내가 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인데 뭔가 이게 제3자의 어떤 시점으로 약간 변질되는 것들도 있고 1인칭 시점인데 약간 3인칭 시점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인간 자체가 우리의 뇌 자체가 기억과 경험을 다루는 저장해 놓는 이런 방식 속에서 오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 또는 우리의 어떤 정말 약간 물리적인 한계,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하와이를 갔던 경험, 디즈니랜드를 갔던 기억, 뭐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경험했을 땐 되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했는데 맛이나 그 느낌이나 즐거움이나 기억이 그때는 되게 다 선명하고 분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맛도 좀 헷갈리는 것 같고 그 경험 자체도 약간 흐릿해지는 것 같고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그게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어떤 일들은 그게 꿈이었나 실제였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땠을까?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처음 빈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거셨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은 해변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물고기를 구워서 먹었어. 같이 그 해변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는 거야.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열흘, 30일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만약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래서 뭔가 닫혔던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의심하고 있을 때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 선명하게 했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에 미안해요. 미화돼. 그런 것도 있지. 그 하와이에 갔던 경험, 일본에 갔던 경험, 중국에 갔던 경험, 거기서 있었던 일들, 기억들, 경험들, 느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생각해 본다면,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특별히 그게 부활이라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제자들이라면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놀라운, 흔하지 않은 경험을 제자들이면 경이로움. 계속해서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지내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치. 도마 같은 경우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게 오히려 쉽지 않았을 거야. 그 대화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기도 했던 것 같아. 내가 경험한 게 실제였을까? 꿈이 아니었을까? 그게 내가, 내가 뭔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었을까? 내가 헛것을 경험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왜냐면 처음에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야.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그 경험의 어떤 강렬함이 사라지니까 내가 그 경험한 게 사실인지 의심하게 된 거지. 그게 너무 뭐랄까, 흔하지 않은, 너무 독특하고 너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 제자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랄까 그 경험이 반대로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경외함 속에 있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그 경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오히려 더 옅어지고 의심되고 뭔가 분별이 안 된 더 흐릿해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던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우리의 경험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경외함이 더 많아질까? 아니면 의심이 조금씩 더 생겨날까? 그렇게 큰일이었으면 의심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한 일이었잖아.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었어. 그래서 의심하는 거지. 나를. 내가 그거 본 거 맞나? 내가 그거 경험한 거 맞나? 내가 그때 느꼈던 거 맞나? 이렇게 나를 어떤 의심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의심한다기보다는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인간에겐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한 경험과 팩트가 있어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수 있고 조작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게 너무 뭔가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시력, 우리의 청력, 우리의 어떤 그런 오감 능력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해석해보는 그런 한계와 어떤 운명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의심을 넘어서 그 경험을, 그 기억을, 그리고 그 경험과 기억에 근거한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을 더 분명히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 감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경험하고 갖고 있는 추억이 흐릿해지는 것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뭐, 해요. 어? 다시 해요. 다시 해지. 그치? 반복적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주지.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반복하는 거지. 외우는 것도 반복하고, 공부도 반복하고, 암기하고, 풀었던 문제도 다시 풀고, 봤던 지문도 다시 보고 하는 거지. 반복이 그에 대한 경험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또 반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어. 직접 다시 해요. 해. 반복하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너네가 어떤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암기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암기를 해. 써보고 적용해보고 또 써보고 적용해보고 요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 오래 기억하게 하는 공부할 때 잘 생각해. 더 확실하게 내가 그게 인지하고 뭐예요? 그게 왜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거야. 들어본 적 있지? 네. 내가 공부한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엄청 좋은 방법인데 내가 공부하고 익힌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면 내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지. 그런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내가 어떤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고,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고, 더 분명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것을 반복하는 것 포함해서 가르쳐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오래 저장되는 기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뇌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가 가까이 와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절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 이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럴 때 그들의 그 경험, 부활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기억,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기억을 흐릿해지지 않고 그 강렬했던 경험과 깨달음과 그 세계 속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19절을 은수가 읽어볼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하래? 세례를 주래요. 세례를 주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어. 뭘까? 일단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은 뭔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뜻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그 이름, 그리고 세례, 요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왜냐면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뭘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지금도 세례를 받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아직 세례를 안 받았지만 세례를 받을 때가 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 있어. 그게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어렵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세례가 일단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행위를 의미해. 그 세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세례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행동인 거야.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약간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지. 그러면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야.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한다라는 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걸 어떤 방식에서 할 거냐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뜻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가 뭘까? 그게 무슨 방향이고 무슨 의미고 무슨 목적일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방식을 따르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목적을 갖겠다. 이것도 좀 어렵나? 좀 말이 좀 추상적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 내가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 그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다. 회개. 회개, 맞아. 정확해. 오, 정확해.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건데 방향을 전환한다,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또는 정반대의 길로 가겠다. 돌이키겠다. 내가 하던 일을 뉘우치고 또는 내가 했던 일을 뉘우치고 돌이키겠다.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옳게 행동하겠다. 이런 게 회개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다라는 건 지금의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겠다. 그러한 목적을 지향하겠다. 내가 그러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어떤 거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인생을,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 그게 연관되어 있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이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걸 바꾸겠다라는 거거든.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다른 방식이 뭔지 알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뭔가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고 하고 있고 해왔 삶의 방식이 뭔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그리고 나의 또래 친구들은,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어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내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어?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아니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뭘 원하고 뭐가 되기를 좋아하고 꿈꾸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을까? 다양하겠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 하지만 음, 이런 거지. 아, 나는 내 꿈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먹을 것도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그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없겠지.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서. 그 반대지. 뭔가 부자가 되고 싶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고, 어, 뭔가 재미난 데도 많이 가고 싶고, 이런 삶이 그 안에서 뭐 디테일한 점은 다 다르겠지. 기호에 따라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미래를 꿈꾸고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 어떤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뭐 그게 공부든 그게 어떤 노동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지적 활동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뭐든지 간에 내가 그런 어떤 필요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름을 통해서 누리고 싶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꿈꿔. 그런 삶들 희망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필요한 것들을 갖춰나가고 채워나가고 조건을 이루어나가지. 그런 게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삶의 방식이야.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야. 회개를 한다라는 거지.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바꾸는 걸까? 이런 삶에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 돌이킨다라는 거, 회개한다라는 거. 믿어요. 성령을 받아요. 어, 믿고 성령을 의존해. 어, 방법이 지금 방법. 음, 그러면 이제 이건 약간 선택의 문제라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돌이킨다라는 건 바꾼다라는 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걸 선택한다는 의미인데, 그 선택하는 게 지금 은수가 말한 대로 성령을 받는 거고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는 행동을 택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 다는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고른다면 어떤 건지 못해. 그게 지금까지 하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내가 택한다면 그동안에 쥐어왔던 것 또는 쥐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앞으로 쥐고 싶었던 것들은 포기한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럼 뭐를 내려놓는 걸까? 뭐를 더 이상 안 한다. 의심. 어? 의심. 못 알아들었어. 의심이요. 의심. 의심.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믿음을 택한다는 건 의심을 안 한다는 거지. 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건 의심을 한다는 거고. 맞아.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에서 뒷면을 지금 얘기했어. 그러면 그 뒷면이 의심이라면 그 앞면은 뭘까? 도윤이가 답해보죠, 이건. 이건 도윤이가 답해보죠. 오케이. 설명을 좀 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심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믿기로 하는 것도 맞아.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쪽 면을 보면 의심인데 반대쪽으로 보면 그게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만큼 그 같은 행동인데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같은 어떤 한 행동이 이쪽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인데 이쪽 면에서 보면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 호기심? 호기심도 맞아.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같이 있었지. 그 행동 안에. 의심, 그리고 호기심. 맞아. 호기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뭘까? 어떻게 될까? 선악과 이야기에서 그 행동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게 호기심일 수 있어. 또 뭐도 될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그게 궁금해서 먹었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마음에서 그걸 따먹었을 수도 있지. 저 선악과 맛이 어떨까? 저 먹으면 진짜로 죽을까? 그런 호기심에서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를 먹을 때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맞아. 정확해. 내가 진짜로 능력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 능력을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맛이 궁금하고 정말 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지했어. 근데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금지한 거라는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하면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든 거지. 그래서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자, 요걸 가져와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도입을 해보면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일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을까? 그 더 의심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완성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실까? 이끄실까? 그런 세계를 구현하실까? 이게 더 의심될 수 있어.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이게 좀 의심스럽단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가? 코로나 이런 게 막 생기고 자연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막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알 수 없는 막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막 사건 사고와 문제들이 막 계속 발생해. 하루에도 막 몇백 건씩 막 발생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게 맞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실까? 완성하실까?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이끄실까? 이건 더 어려워. 더 믿기가 더 어려워. 더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그 의심이 큰 만큼, 그 의심이 강한 만큼 뭘 하게 될까? 확인, 확인? 그치, 믿음, 확인하고 의심이 더 강하게 되면 가르쳐요. 그렇죠. 의심 그렇죠. 믿어요. 뭘? 행하신 일을. 의심이 강할수록 네, 더 믿는 거죠. 오, 오, 그럴 수도 있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보통 의심이 강해지면 내가 어떤 대상을 못 믿겠어. 야, 너 나랑 내일 12시에 만나. 약속했어. 근데 걔가 12시에 안 나올 것 같아. 12시에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기로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걔가 도저히 12시에 안 나올 것 같아. 거의 의심 100%야. 그럼 어떡할 거야? 반대로 지금 은서가 말한 대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어? 아니, 내 생각엔 제가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반작용을 해가지고 쟤는 100% 나올 거야 라고 나를 세뇌시켜? 이렇게 믿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래? 계속 닥달해요. 그치? 닭달에 막 문자하고 막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그래도 그 의심이 지금 내가 사라지지가 않아. 쟤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쟤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쟤 진짜 까먹을 것 같은데 쟤 진짜 핑계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아. 끝끝내. 그럼 저도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거야. 어, 플랜을 가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된 행동을 내가 하는 거야. 뭐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를 본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를 약속을 새롭게 두 개를 잡는다든지 얘가 안 나오면 얘랑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 그게 뭐야? 그게 내가 그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거지.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는 거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사실이 의심스러워. 그 심지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더 의심스러워. 세상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고 막 망가져가고 있어. 파괴돼 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나? 이 세상을 함께하고 계시나?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온전하고 아름답게 완성하시나? 는 생각이 점점 줄어가. 점점 더 의심만 늘어가. 자, 어떡할까 우리? 아니야, 무조건 이루실 거야. 아까 친구와의 약속처럼 무조건 이루실 거야 라고 막 계속 주입해? 플랜 B를 세워요. 그 플랜 B들이 뭘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울수록 우리가 하게 되는 플랜 B들. 자구책을 찾는 거지. 내가 생존을 위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또 미래의 어떤 위기와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도구들을 갖추는 거지. 마치 다른 친구와 약속을 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아예 깨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러 가버리든지 랑 비슷한 유의 행동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대상, 원천, 완성자시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수록 그걸 믿지 못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마치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노력과 에너지를 갖고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돼.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주어지는 거지. 하게 되는 거지. 식량을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의술을 더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주를 더 개척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명예를 통해서 어떠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곤고하게 만들어 더 단단하게 만들어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더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삶의 과정을 추구하게 되지.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킨다라는 것, 벗어난다. 반대로 가겠다.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세례를 받는다는 거. 물에 들어갔다 나와.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죽고 즉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생명의 대상 완성자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건지는 방식 내가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는 방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에선 죽고 그건 뒤로 하고 거기 벗어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살겠다.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을
세례라는 건 그 삶의 돌이킴, 회개, 전환이라면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단지 그냥 머리에 물을 뿌려주고 아니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 목적, 내용을, 본질을 사람들한테 계속 일깨워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야 세례가 일어나니까. 그래야 저 세례 받을래요. 나 세례 안 받을래요. 처음에 사람들이 세례를 쉽게 받지 않겠지. 이런 삶의 전환이 쉽지 않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간편하게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한 사람을 세례 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려면 단지 그냥 모아놓고 세례 받을 사람 손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세례 받을래? 세례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받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세례를 주는 거지. 그런 과정을 아주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 그럼 어떨까 이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례 교인으로 만들어 놔. 세례를 받게 해주는 그 과정을 도와줘.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해. 그러면 결국 이것을 계속하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인식하게 하고 믿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증언하게 한다면 그래서 마침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제자들은 점점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막 늘어나면서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 어렵다면 객관식 문항을 주면 의심이 점점 많은 사람이 된다. 아니면 의심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이 된다. 2번. 그치? 2번이 되겠지. 그냥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억력의 문제 그리고 경험 아주 신기한 일에 대한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의심이 점점 많아지는 이 제자들의 상황에 예수님이 솔루션을 준 거야.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그 세례를 베풀려면 이 사람들의 삶의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지 그냥 물을 뿌려주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차근차근히 다 설명해주고 인식시켜주고 고백하게 하고 그걸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나간다면 이 제자들이 진짜 부활이 진짜 있었던 걸까? 그게 나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을까? 정말 나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나? 이런 의심이
생길 듯 말 듯 했던 제자, 아니면 또 생겼던 제자, 아니면 시간이 더 지나면 생길 수도 있는 제자, 이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은수의 대답처럼 의심이 더 늘어나기보다는 의심이 거치고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되어져 갔을 확률이 높겠지. 그게 우리가 마치 어떤 기억을, 어떤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또 가르쳐보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더 분명히 해나갈 수 있다. 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19절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 지키게 한 거, 그게 뭘까? 너무 많지. 너무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걸 다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 쫙 모아서 하나로 다 정의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동안 막 제자들한테 막 눈먼 사람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해주고 바다 위도 막 걸어오시고 38년 된 병자도 막 고쳐주시고 어린 아이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고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합니다. 부활? 그냥 부활은 결과야. 그렇게 믿은 결과.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건 예수님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신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어? 그 결과로 부활이 나타났어. 자, 그럼 뭘 가르쳤을까? 생명. 생명도 부활이랑 똑같은 거지. 예수님이 행한 거야, 결국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다라는 건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어. 먼저 그걸 하셨어. 그러니까 솔선수범하셨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선수범하신 거. 자, 그렇지. 어떤 예를 들어보면 제자들이 이럴 때도 있었어.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사람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어린애랑 여자들까지 한 막 2만 명이 넘어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 먹을 걸 나눠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2만 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었고, 제자들이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뭘 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신 행동들. 막
파도랑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막 배가 지금 다 침몰할 것 같아. 막 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을까? 5천 명, 2만 명을 막 먹여야 돼.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2만 명을 먹여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행동. 기적. 근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뭐냐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나 이런 능력 있고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나 능력 많아 이런 걸까? 기적이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어. 파도와 바람을. 사람이 바람한테 멈춰 하니까 멈췄어. 파도한테 너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파도가 가만히 있었어. 2만 명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나와라 하니까 먹을 게 나왔어. 제자들이 막 살려주세요. 막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져주셨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이런 다양한 기적들. 예수님한테 막 죽은 사람들 살려주시고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셨어. 기적이지. 이런 능력들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 제자들이 뭘 하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 능력 보여줬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근데 잘 못 믿어. 잘 믿어.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신 게 뭐야?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 하나님을 믿으셨어. 끝까지. 사람들은 잘 못 믿었지.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 그냥 그런 예수님을 좋아했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좋아는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대상, 능력으로, 완성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능력을 행하신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좋아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어. 그런 삶을 거부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솔선수범하셨어. 심지어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 결과 뭐가 나타났다고? 부활. 부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온전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셨지. 즉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끄셨던 거지.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 말씀하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알게 해라.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 뭘 알게 될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 세례를 베푸는 과정은 그 단순한 과정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줘.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고 미래고 완성이다 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가르쳐. 계속 가르쳐. 1명, 2명, 3명, 4명, 10명,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가. 그럼 그때서 뭘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해. 힌트는 성경 오늘 읽은 구절의 마지막죠. 명령한 것들, 모든 것. 지키게 해라.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 하나 명령받은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보아라, 그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즉 보게 될 것이다, 즉 알게 될 것이다, 즉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이건 누구한테 지금 주어진 말씀이라고? 다시 돌아가면 어떤 제자들? 예수님.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한 제자들.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 또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왜냐? 그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또는 생각의 왜곡, 의심, 또는 흐릿해짐, 기억의 망각, 다양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잊혀질 수밖에 없고, 흐릿해질 수밖에 없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헷갈려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을까? 환상이 아니었을까? 헛개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환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세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고 미래이시고 완성자이시다 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면 결국에 이들이 의심했던 것,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사실일까?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걸까? 이런 것들을 온갖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뭘 보게 되냐? 뭘 깨닫게 되냐? 뭐라고? 뭘 보게 될 거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의심을 넘어서 그들의 경험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반복이지. 가서 제자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반복을 통해서 의심을 거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다. 즉, 그 사람이 회개를 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생명의 대상으로.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그냥 이루어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명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이 인간의 말로, 논리로, 가르침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논리적으로 막 말을 잘해서 또는 설득력 있게 말해서 이 사람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 전환하는 일,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 그럼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 우리 생명 완성하신다는 것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겠어?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전환했다? 회개했다? 그것은 나의 말발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승천하셔서 떠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지.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의심을 극복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은 뭔가 이 말씀의 이 타겟은 많은 사람, 많은 민족,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지만 의심을 넘어서 의심을 극복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예수님 부활 그 있었나? 있긴 했나? 사실인가? 뭐 의심할 수 있어. 제자들보다 더 의심할 수 있지, 당연히.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길, 넘어서는 길, 그 의심을 넘어서 확실한 제자가 되는 길은 이 과정을 뚫고 나갈 때, 이 과정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 이 과정을 할 때, 반복할 때, 이 비법을 따를 때 그렇게 된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나를 의탁하는 일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보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크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그리고 않으소 하게서 나와 권능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생했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시험 잘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